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일서 5장 전반부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중반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지식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 세대를 가리켜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봉사나 구제 등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돌보고 사업체를 일구는 등 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내세의 세계에 비교하면 눈 깜빡할 사이도 되지 않는 짧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곧 다가올 재림의 날에 심판받고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확고한 믿음은 반드시 소유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갈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접시 몇 개 깨지면 구원의 확신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하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죽어봐야 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면서 겸손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의로 인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실이 악한 행실보다 더 많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딱 한 번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세 가지 증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2명 혹은 3명의 증인들이 있을 때만이 그 증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실 때 3가지의 증거를 대시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 성령이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며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또 한 번의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로 이 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방금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언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 확증되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증언대에 쓰셔서 친히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도 우리가 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명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날의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아직 구원의 때가 끝나기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언은 아들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체험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된 또 하나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된 객관된 증거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영생의 삶은 우리가 친히 체험하게 될 주권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시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영생을 자연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게 된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영생은 옛날에 진시 황제가 불로 쳐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영원 불사의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이미 창조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영생하고 영원히 산다면 왜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다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도 바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세기 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인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그걸 믿어주지 뭐라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생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오래전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윌버 챗맨이라는 18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얻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확실한 말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라는 과거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무니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받은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머리를 극적극적 긁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두 번째 읽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무니 목사님이 탁 그 청년을 보더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네. 하고는 로마서 5장 24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받았죠?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아무런 제가 무슨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무니 목사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영생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까?
이 호통을 치면서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젊은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예수님 같은 성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에 무슨 이상한 뭉클한 걸 느껴야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마침내 무디 목사님 그 교회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윌버 챕맨 목사님이 한국에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제목으로 힘차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저도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커서 저희 딸은 작년에 시집을 가고 저희 길 건너에 콘도를 구해서 이사를 나갔어요.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룸메이트를 찾아서 이제 15분 거리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만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딸이 같은 단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가도 돼요? 물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들어와서 물 마시러 왔어 하고 또 냉장고에 뭐 있으면 다 꺼내 먹고요. 뭐 예쁜 거 뭐 있으면 자기 집에 다 들고 가요 또. 우리 아들도 한 5분 거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 갔다가 점심 먹으러 그냥 수시로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래서 뭐가 음식 엄마가 해놓은 게 있으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저녁에 먹으려고 해놓은 것도 보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자식들이 칼 안 든 강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다 가져가도 저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간다면 어떻게 되죠? 911 전화해야죠. 그리고 제가 태권도가 노란띠인데 태권도 2단 옆차기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아무 허물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필요하다면 못 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쓸개도 심장도 다 빼서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과거에는 죄로 인한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 그래 어서 와. 비록 우리가 죄로 물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치 없지만 제가 또 왔습니다.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다시 한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깨끗이 씻어주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권한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을 우리가 제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가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사용받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은 인간적인 것만 구했어요. 나의 욕심으로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청교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신학은 그 당시 최고 학교인 옥스퍼드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완전 엘리트 과정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가 엘리트 과정을 밟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영생의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아주 거센 풍랑이 그 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같은 배 위에 타 있던 모라비안 성도 26명은 죽음 앞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평안한 얼굴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과연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으로만 선교하니까 선교가 되지를 않았어요. 참패를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는 모임에 찾아가서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에 어느 모라비안 형제 중에 하나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자신의 종교 생활과 또한 순종의 삶과 또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찾는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깨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하고 영생의 삶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 없이 나의 힘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냥 항상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를 통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에는 자기 자신 혼자도 주체 못하던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주여 온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비록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19세기 성결 운동과 20세기 오순절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생의 삶을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레이크디오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그냥 가끔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목적과 참다운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진실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사를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에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